오늘은 마태복음 16장 21절, 24절 두 구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제일 첫 번째 책 2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하리 도우리 이루리 표를 세웠잖아요. 그럼 도대체 뭘 전해야 할 것인가를 큰 주제로 삼고, 지난주에는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 말씀을 드렸고, 그럼 복음이 뭡니까?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 은혜의 복음, 평안의 복음, 영원한 복음 많이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복음은 예수가 복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예수가 복음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예수가 복음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 라고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러면 그는 무엇을 하셨는가가 제목이에요. 물론 그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 뭘 하셨을까요? 제가 이번에 장례 때문에 하동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가면 이제 교회를 조사를 해보니까 하동읍 교회라는 데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누가 세웠나 하고 찾아보니까 선교사님이 세우셨어요. 거열후 선교사님. 처음 들어봤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우리 고장인데. 거열후는 그때 선교사님들이 한국 이름으로 다 바꾸셔가지고 불러서 그런데 휴 커를이라는 분이에요. 영국 분인데 호주로 이민 가셨다가 의사가 되셨는데 30쯤 넘어가지고 부산으로 오셨어요. 호주 선교사님들 본국에 가서 막 강연을 하는데 감동 감화를 받고 선교사로 자청을 해서 오신 거죠. 1902년에 부산 오셔가지고 시약소 같은 거 막 약 나눠주고 하시는 거 하다가 부산에 의사분들이 좀 있어서 아무도 없는 데가 어딘가 진주로 가셨대요. 1905년에. 그리고 1917년까지 비교적 길지 않은 시간 동안이지만 아들도 거기서 이루시고 본인도 건강을 잃어서 본국으로 가셨지만은 이 휴커를 선교사님, 거열후 선교사님이 그 짧은 길지 않은 기간 동안에 뭘 하셨냐면 병원을 세우셨어요. 페이튼이라고 하는 부인의 이름을 본따서 배돈병원을 세우시고요. 그래서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또 학교를 지어서 아이들 가르치셨습니다. 시원학교, 양림학교. 나중에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다 폐교가 됐다 그래요. 아이들을 가르치셨어요. 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진주교회예요. 지금도 건재하잖아요. 그리고 하동까지 가서 하동읍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분이 뭘 하셨냐면 병을 고치시고 아이들 가르치시고 또한 복음을 전파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셨다. 이걸 보통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물어보면 이걸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남성 성도님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만 하신 게 아니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함께 해주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특히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병 걸린 사람들, 장애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손가락질하지만 세리와 창기와 함께 하셨고요. 손가락질 받던 직업군인 무도장수, 우리로 치면 백정 같은 분들하고도 함께 하셨고, 이방인들과도 함께 하셨고,
당시에 사회적인 지위가 열악했던 어린아이와 여인들과 함께 해주셨던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물어보면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이 따로 있죠. 그것은 바로 대신 죽으셨다라는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 그런데 그 예수님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비슷한 시기, 유월절 이 무렵 말입니다. 보통은 유월절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는데 그 해에는 예루살렘으로 안 가시고 시돈과 두로 지중해 해변에 있는 이방인 땅 빌립보 가이사랴, 로마인들 많이 사던, 그리고 헬라인들이 많이 살던 데가볼리 지방,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을 다니시면서 선교를 하셨어요. 그 가운데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다가 최초로 내가 장차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리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죽을 줄 아셨어요. 물론 다시 살아나야 하리란데, 그러나 제자들은 이미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받고 죽임 당하리라 그때 벌써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다고? 뒤에 살아나리라고 하셨지만은, 그런데 이걸 한 번도 아니고 3번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순한 예고라고 불러요.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순한 예고를 3번 하셨는데, 고난만 받는다고 예언하신 것이 아니라 죽으리라고 예언하셨어요. 내가 죽임을 당하리라 예언하셨어요. 3번이나. 물론 살아나리라도 하셨지만은 죽음이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21절 그 첫 번째에 해당합니다. 1년 전에, 말하자면 1년 후엔 내가 죽으리라는 예언하신 거죠. 세 번째 순한 예고를 하신 다음에는, 두 번째는 다시 갈릴리로 가셔서 얼마 후에 하셨고, 해가 바뀌어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정말 올라가시기 전에 세 번째 순한 예고를 하시는데, 그때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 세 번째 순한 예고를 말씀하신 그 다음에 바로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인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좀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바꾸면 대신해서 죽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다 살려고 하지 죽으려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죽기 위해 오셨다고 스스로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러셨어야 하죠? 그건 우리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선언하는 규정이 있어요. 거기에 찬성을 하든 찬동하지 못하든 그냥 개인적으로 자기 실존적으로 자신을 돌아볼 때, 여러분,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죄 많이 짓고 살았습니까? 한 점 흠도 없이 살았습니까? 예? 나는 완전 무결하게 죄라고는 한 번도 짓지 않고 살았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죄는 죄값을 치르게 돼 있습니다. 나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지은 죄라고요? 아니요, 반드시 죄값을 치릅니다. 그 죄의 대가를 어떻게 치를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 엄청난 죄의 대가를 어떻게 치를 거예요? 무엇으로 그 죄값을 치르겠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일시적으로 동물을 대신 희생시켜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럼 동물 피 아무거나 갖다가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동물이 대신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동물이 죽음으로 그 피를 가지고 내 죄를 일시적으로 씻게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죠. 제한적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아무 죄가 없으십니다. 흠이 없는 유일한 인간,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거든요.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왜?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동물 제물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스스로를 희생제물로 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대신 치르심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완전한 대가예요. 그래서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다. 그래서 죄를 사함 받는다, 죄를 씻김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거죠. 김창옥이라는 대중 강연가라고 해야 되겠죠?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분이 하루는 강연을 하는데 그 강연장에 자매가 하나 와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 자매의 사연을 듣고 이 김창옥이란 분이 보통 남들을 위로하고 감동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분인데 본인이 막 얼굴을 감싸안고 펑펑 우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 자매가 아빠가 일찍 사고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소녀 가장이 돼가지고 아프신 어머니하고 가족들을 자기가 대신 생계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온 거예요. 그 사연을 듣고 이 김창옥 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만일 자매님의 아버지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참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너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너 입고 싶은 옷 좀 사 입고, 이제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저도 딸을 둔 아빠 입장으로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아파요. 그 어린 소녀가 가정을 책임지고 얼마나 자기를 부인했을 것이며, 얼마나 절제했을 것이며, 얼마나 자기를 희생했을 것이며, 자기 먹고 싶은 거 있어도 먹지 않고, 사고 싶은 거 있어도 사지 않고, 얼마나 친구들하고 놀러 가고 여행 가고 싶겠어요? 다 그 모아가지고 가족을 챙겨. 마음이 아파요. 그러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그 마음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주 만물의 왕자, 만물의 창조주,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군왕을 거느리고 뭇백성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뭔들 하나 제대로 사잡수셨어요? 뭔들 하나 제대로 가지셨어요? 다 부인하고 절제하고 희생하고 헌신하여 결국은 자기 목숨까지도 대신 내놓으셨잖아요.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어떠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이거 기가 막힌 역설인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우리가 잘못 저지른 죄의 책임과
그로 인하여 받아야 할 처벌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얻는 거예요. 이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평안을 얻어요. 이분이 대신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떨고 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으시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하였는가 묻는다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예수라고 하면 흔히 십자가를 연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 복음서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 아닙니까? 그런데 뜻밖의 이 복음서에 십자가란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이고 요한복음은 19장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에 처해지시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는 장면을 기록한 장에만 집중적으로 십자가라는 말이 나오고 그 앞에하고 뒤에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마태복음에는 총 16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하고 앞에 제자도를 이야기할 때 한 번 나오고 그리고 뒤에 한두 번 나오고 27장에 9번 집중 나오고 많이 나오지 않아요. 마가복음에는 더 적어서 한 12번 정도, 누가복음은 더 적어서 9번, 요한복음은 19장 한 장에만 14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하면 십자가를 떠올리는데 정작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 말씀을 기록한 이 복음서에는 왜 십자가라는 말이 이렇게 드물게 등장할까요? 십자가라는 단어는 당시 사람들이 입에 담기조차 꺼려했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상하게 당시 유대인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미워했어요. 저주했습니다. 예수님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이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내가 이 자를 어떻게 할까?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죄가 없다. 그러자 사람들이 막 외쳤어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시오. 왜? 빌라도 깜짝 놀라요. 아니 이 사람 무슨 일을 했길래 십자가형을 자꾸 달라고 하느냐? 십자가형은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불명예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오 라고 계속 외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런데 왜 이 십자가 죽음을 예수님은 감수하셨을까? 오늘 21절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리라는 첫 번째 예언이라고 봅니다. 물론 20장에는 세 번째 순환 예고할 때 내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리라 직접 말씀하시고 26장에 가면 한 번 더 나옵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만 여기 본문 21절에는 없지만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가 숨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24절 때문이에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갈 테니 너희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등장하진 않지만 십자가에서 죽으리라는 예언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럼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가? 굳이 십자가여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물론 찾으면 있는데 요한복음 비슷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하나 하실 때마다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노라. 아버지께서 내게 당부하신 것을 내가 이루려고 하노라. 계속 그 말씀하세요. 심지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에도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이루시고, 그건 모세 율법에 나오는 말씀인데 오경 중요하죠. 그런데 오경이라고 하는 원래 좁은 의미의 율법뿐만 아니라 시편에 나오는 말씀까지도 초를 적셔가지고 내가 목마르다고 하니까 입에 대주시잖아요. 시편의 구절을 응하게 하려는 장면이에요. 돌아가신 후에도 뼈를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고 한 말씀이 응하여진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성경이 응하여지게,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합니다라고 얘기하세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을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 절정이에요. 그 십자가의 요구는 어디 있느냐면 신명기에 있습니다. 나무 아래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느니라. 나무 아래에 달려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자예요. 유대인들이 다 꺼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나무 아래에 달려 너희가 받을 저주를 내가 대신 받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 나무니까. 그래서 빌립보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처절한 저주까지도 감수하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나머지 모든 하나님 율법의 요구와 계명의 요구를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이루신 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선포하신 그 다 이루었다는 말씀, 어떻게 은혜로 돌아오느냐면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 그래요. 예수님의 능동적 순종으로 인한 의의 전가, 저 자세한 걸 아실 분은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설교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삽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계명의 요구를 아무것도 지키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십계명 어길 수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계명을 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의지도 박약하고 능력도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요구와 명령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그 이루심, 대신 이루심이 우리에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아담에게 하나님 처음 말씀하셨죠. 첫사람 아담에게 내가 너에게 당부한 모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므로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은 영생입니다. 영생의 선물은 행복입니다.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행복하게 산다. 그게 십자가예요.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은 죽으면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내가 시킨 건 다 했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다고 생각하고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이렇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을 제대로 다 이행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삶을 살 말이 아니지만 예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면 예수께서 이루신 의가 내게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다 이루었는데 내 아들을 네가 믿는다고 하니 다 이룬 걸로 하자.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는 또 하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 보면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어디에 대한 승리입니까? 사망에 대한 승리입니다.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어떤 인간도 죽음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과 싸워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사망을 향한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아이, 부활하셨으니까 죽음을 이기셨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십자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망을 이기신,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들을 이기신 거룩한 도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언덕 이름이 골고다잖아요. 해골이란 뜻입니다. 죽음을 상징하죠. 그 죽음 해골의 정수리에 십자가를 꽂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모든 사단 마귀 어둠의 세력의 머리를 부수셨어요. 창세기 예언대로. 그래서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는 너무나 연약해 보였기에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인데, 사단 마귀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었으나 예수께서는 철저한 겸손과 완전한 복종으로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삶은 투쟁이고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삶은 그러므로 승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지요. 마귀 사탄은 머리가 바스러졌지만 아직도 잔당이 남아서 여전히 압력하고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때로 현실에서는 무언가에 패배한 듯이 보여도,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짓누르는 듯이 보여도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노니 우리의 승리의 감사만은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의 승리는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묻는다면 제가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죽으심으로, 특별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고, 우리 대신 모든 것을 이루셨고, 우리 대신 승리하셨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는데 나는 그분을 믿는다는 대가로 평안을 누려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려요. 행복을 찾아요.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분을 믿음으로 승리의 계가를 울려요.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에 예수께서는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고 갈 테니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도 그러므로 십자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죽어야 사는 종교예요. 내가 죽어야 삽니다. 기독교는 내가 죽어야만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종교예요. 참된 것을, 기독교는 내가 죽을 때 비로소 이기는 종교예요. 우리는 강한 완력으로 힘과 권세로 이기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철저한 희생과 순종과
복종으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과 의지와 우리의 재주로 이루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참된 걸 이룹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거듭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값 치르지 못해요.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우리는 거듭나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은 오늘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잘 새기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 감사하며 살고, 또한 이것을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나를 위하여 죽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신 지르셨고, 나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이루셨으며 나를 대신하여 이기셨습니다. 언제나 고백하고 가르치며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